오늘 말씀에서처럼 물결이 배를 덮칠 정도의 큰 풍랑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사람도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구원해 주시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냥 깨웠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서 원망하면서 주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면보다 200m나 낮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보다 200m나 더 낮은 위치에 있고, 주변은 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돌발적으로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잔뼈가 굵었습니다. 잔뼈가 굵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만만치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우면은 그 마음에는 평안이라기보다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긴장하는 그런 상태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살이도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어서 항상 출렁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구경하고 바다에 가지만 사실은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 파도를 보고 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다에서 바다를 보지 못하고 바다 위에 출렁이는 그 파도를 보면서 우리는 바다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파도와 같이 출렁이는 매일매일 일상의 그 일들을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파도를 보면서 파도와 같은 일상의 내 그 일상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제 20대 삶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20대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점점 살아가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세월이 가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를 한다는 것이 세월이 가면 수월해진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만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 고비를 넘긴 그 20대가 지났으면 그 후에는 잘 살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20대와 같이 그 마음은 힘들고 수월한 삶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일상사는 늘상 겪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들이 있습니다. 작은 파도들이 만남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어떤 형식으로든 내 마음속에는 계속 잔잔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일상의 일들은 늘 겪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겪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훈련되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오늘 하루도 풍랑은 있었고 그 작은 풍랑들로 인해서 내 마음은 여전히 그 파도에 시달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불안함, 작은 일의 섭섭함, 그리고 긴장, 웃을 수 없는 그런 긴장의 연속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미움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떠돌아다닙니다. 크게 화를 터뜨리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오라통은 항상 쌓여 있습니다. 기쁨을 여유 있게 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짜증스러움이 우리 안에 사실 있습니다. 이런 작은 풍랑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흔들러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면서 하루를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우리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살이를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큰 풍랑이 일어나면 그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결정적으로 그 큰 폭풍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역시 우리도 죽음의 문제같이 큰 폭풍우 가운데서는 우리도 내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직면 속에서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똑같이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는 이런 상황 속에 계시는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물이 덮쳐서 배가 뒤집혀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였을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을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이제 하나가 됩니다. 내가 싫은 감정, 싫은 사람, 싫은 일, 이런 부정적인 것들과 쉽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쌓여있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어떤 순간에는 이제 풍랑이 되면서 내 안에 그렇게 고스란히 저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잔잔한 파도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올라와서 싫은 감정과 싫은 사람, 싫은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부딪혀 왔을 때 금방 동일시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풍랑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몸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은 무방비 상태가 되면은 몸은 잠을 자는데 정신은 더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사실은 쉰다고 하지만은 우리 몸은 쉬지만은 우리 내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는 무방비 상태에서 떠오르는 그런 파도들, 풍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그런 경험들, 오늘 하루에 생각했던 것들, 오늘 하루에 느꼈던 것들, 오늘 하루 보고 행동했던 그런 경험들,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묻혀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내가 자는 동안에 의식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은 마음에 있는 풍랑들이 이제 꿈이 되어서 떠오른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을 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 정신, 우리 내면 마음의 상태가 풍랑이 떠오르면서 계속 그 풍랑에 시달리는 시간들이 수면의 시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잠을 주무신다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신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차원에서 잠을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 생각과 가슴, 이런 감정적인 것들 더 밑에 무의식에 있는 그 차원까지도 넘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내 존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의식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잠을 잘 때도 우리 의식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우리 의식이 고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을 조금만 놓치면은 금방 이 현존 의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때도 기도할 때와 같이 그 의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그 폭풍우를 그와의 그 대립적인 관계 있지 않고 나를 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대립적인 관계로서 창조물 보시지 않고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제 함께 그 풍랑 가운데서 이제 유유자적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신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와 기도하고 있는 상태, 일을 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나는 하나로서가 아니라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여러 수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식별하고 계십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내 모든 경험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과 실험할 것이 없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 있는 모든 것이 친밀한 그런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처럼 배가 뒤집힐 정도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로서의 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실은 풍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고요와 침묵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주무셨던 그런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자꾸 초대하시는 이유는 풍랑이 없는 고요와 침묵만이 있는 그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가 있는 이 풍랑에 있는 이 인생살이 있어서 우리가 쉼이 없는데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쉼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초대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배가 뒤집힐 정도로 우리 가정에 이제 위기가 처해 있고 내 모든 그런 업적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이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될 때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불평하면서 열심히 물을 퍼내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실험을 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내가 깨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사실은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깨어 계셨고,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풍랑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잠든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는 풍랑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열심히 살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배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폭풍과 실험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태일 뿐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이 폭풍,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들과 실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쉼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랑이 없다, 고요와 침묵만이 있다 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고요와 평안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는 풍랑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는 희망이 없고 거기서 내 존재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요와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풍랑 속에서 고요와 평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불안으로 두려워하고 또 믿을 수 없어서 의심하면서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그 현존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는 풍랑 속에서 고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풍랑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알아차려지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느냐, 이 하나님과 일치의 이 상태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고요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들이시고 계신다는 그 차원만 우리가 그 인식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드러나는 현실은 엉망진창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순항 중에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원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의식을 하나님을 지향하여서 그분께 내 존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보이는 세계 이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내가 극복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셨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풍랑 가운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제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내가 할 수 있고 큰 능력을 행하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풍랑을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환난 중에도 나를 먹이시고 계시고 내 옷을 입히고 계시고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내 생명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느껴지지 않은 그 존재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지금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일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풍랑들은 점점 사라지면서 믿음은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너머에 있는 이런 고요의 세계, 하나님의 그 세계, 그 믿음의 세계는 받아들이는 데서 가능한데, 이런 받아들임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그 기도, 그 끈질긴 그런 기도, 그 치열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받아들임의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도가 쳐서 내 인생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여기서는 다 허물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한순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되어질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불안하셨습니다. 십자가 길 앞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불안하셨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려오시고 가셔서 특별히 세 제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피가 빗방울처럼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해내신 그 후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투를 하듯 그런 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그야말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그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셔서 자기 길을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다지셨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보셨습니다.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땅이 엎드려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가서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예수님에게서 모든 상황을 지압하는 엄청난 내적 힘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자기 존재를 걸어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자유롭게 그냥 초월해서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힘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셔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그 초월적인 그 힘이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뜻을 이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썬뿌리가 뽑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썬뿌리가 뽑혀야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무리 염려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썬뿌리가 있어서 그것을 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 썬뿌리가 뽑히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의 사람은 바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처럼 담대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이것을 알 때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의심은 불안하고 산만하게 해서 계속 우리를 풍랑을 만드는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풍랑을 고요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풍랑조차도 고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을 이기는 이런 큰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아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모든 상황들을 고요함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이기던 믿음은 깨어날 때 가능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에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썬뿌리가 뽑히는 이런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지고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 50대, 70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세월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